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6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다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상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본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이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맏아들이 밭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집 가까이에서 그 풍악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 맏아들이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맏아들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아버지가 이제 그 큰 아들, 맏아들에게 와서는 집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고 또 아버지를 그렇게 섬겨왔는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한 마리 주어서 내 벗들과 즐기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먹어버린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콱 막혔을 거예요. 사실 이 아버지에게 마음에 말하자면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이 맏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이다.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동생이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아버지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그리고 참 불행한 아버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그렇게 근심시키고 집을 나가서 참 거지가 돼서 살다가 돌아왔고 또 마지는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줍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참 불행한 아버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두 아들을 이렇게들 일컫습니다.
둘째 아들을 집 밖의 탕자다. 또 이 맏아들을 집 안의 탕자다. 그러니까는 탕자가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던 자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도 탕자가 있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 아버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아들, 이것도 바로 탕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몰라줍니까?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아버지가 한 이 말을 그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오해한 두 가지는, 첫째는 뭐예요? 항상 아버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아버지와 함께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맏아들은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맏아들은 그러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는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요. 또 여기 아들들은 곧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집안의 탕자, 곧 맏아들이 바로 우리를 비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복된 사람들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삶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적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그리고 내게 있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하나님 없는 삶은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리게 됩니다. 돈에 헐떡거리고 욕망에 헐떡거리고 권세와 명예에 헐떡거리고 그리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헐떡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쌍한 삶이죠. 이 비참한 삶,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맏아들은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한 까닭이 뭡니까? 그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그가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맏아들의 오해는 아버지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재산을 탕진한 아우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은 시시한 것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요, 동생 때문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 필요하면 아버지에게 달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필요하면 너는 달라 할 수 있고, 그럼 받을 수 있고, 또 그럴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아버지가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너희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다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 몰랐습니다. 정말 마다들이 아버지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일 동구박 그 길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이 마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 돌아오기를 저렇게 기다리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했거나,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아마 돌아온 동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런 불효막심한 놈을 아버지는 뭐하러 기다리시는 거야? 그 아들은 내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도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헤아리려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도 아우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린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행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들의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생각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두십니다. 할렐루야. 제 가까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자부가 결혼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자, 이 며느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참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네가 목사 집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잘 해야지 어찌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하느냐. 마음의 충격도 받고 또 화도 나고 속도 상합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아이는 내 잃어버린 양이다. 내가 너에게 그 아이를 맡겼다. 여러분, 이 목사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나니까는 그 마음에 참 섭섭한 감정,
분한, 어떻게 보면 속상한 감정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 집안에 맡겼다는 생각을 알고 나니까 그 아이를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그리하면은 모든 문제가 여러분 마치 실타래의 실이 풀리듯이, 그리고 참 폭풍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 깨끗한 바람, 그리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듯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행동이 전혀 내 뜻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는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생각, 아버지의 선한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알고 나니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 아들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네 아우를 기쁘게 환대할 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느냐고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